오늘이 76주년 광복절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오늘 정말 8월 15일 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매년 이맘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고 태극기를 바깥에 개항을 하고,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많은 애국자들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건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3장에서의 내용은 무너졌던 고성의 외곽의 성벽, 이걸 바라보며 정말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했고 민족을 사랑했던 남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슨 제사장 출신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성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아닥사스당 왕 밑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비교적 고위직에서 잘 먹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며 살 수가 있었지만, 이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도 참담하였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불타고 완전히 회파되었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금식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기를 4개월 동안 하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대면하며 이야기할 때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굉장히 근심 가득한 얼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볼 때 가장 믿었던 신복의 얼굴이 근심이 있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하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반란이거든요. 또 이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몇몇의 성읍에서 반란과 폭동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정말 믿었던 느헤미야 얼굴에서의 수색, 근심, 염려의 모습은 왕의 마음을 약간 좀 긴장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하죠. 너 왜 그러냐? 이때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으로부터 들었던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과 불탐과 이런 회파된 소식을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때 왕이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줄까? 이때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에 잠깐 하나님께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묵도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왕에게 저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데 내가 어떤 대답을, 어떻게 내가 답변을 해야 되죠? 라고는 짧은 순간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무너진 성벽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성벽 재건할 수 있는 부분을 왕에게 여러분 이야기할 때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기적이고 왜 힘든 일이었냐 하면은 이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BC 444년에 포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전에는 포로 2차 귀환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만 1775명, 가족까지 하면 한 9천여 명의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14년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을 바라보면서 성벽 재건을 여러분 시도를 했겠어요? 사람들이 안 했겠습니까? 시도를 했겠죠. 이때 여러분 대적들의 그 조소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못하도록 막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왕이 여러분 정말 조국을 가슴에 품고 민족을 사랑했던 느헤미야의 금식의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조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아닥사스다 왕이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왕이 그것을 허락해 버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동원해서 협조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요, 역시나 대적들은 그 일을 못하도록 비아냥거리고 조소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할 때
느헤미야가 오늘 3장 바로 앞장의 후반부의 말씀에서 2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느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성을 건축할 거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BC 444년 5월 3일 비로소 여러분 성벽 재건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성벽을 52일 만에 여러분 완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기존에 있는 건물을 어느 정도 손을 보고 또 중축하는 일,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물론 둘 다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후자일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불타고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걸 손질을 하고 정리를 해서 거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성벽을 쌓는 일은 결코 녹록한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3장을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42개 주의 조를 짭니다.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 3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4장, 5장, 6장에서는 대적들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음모와 심지어 전쟁의 위협까지도 가할 때 이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여러분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하여 52일 만에 여러분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그 첫째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하는 일 가운데도 이 본문에는 10개의 문이 나오는데 가장 첫 스타트로 먼저 어떤 문을 소개를 하냐? 양문을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문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문들을 누가 건축을 하죠? 대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그 노동 현장에 투입이 돼서 그 문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양문은 무슨 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될 이러한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양의 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들을 끌고 오죠. 그러면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곳에서는 연못에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가 못가라고 나오죠. 이 양의 묻어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사장에 가지고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양의 문. 그런데 이 양의 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문이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의 문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씨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럽니다. 인도의 신학자 사마르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 종교들 속에도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도 타 종교들과 세속 이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며, 즉 타 종교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타 종교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WCC 같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고 종교 혼합을 하는 이러한 특징이 뭐냐면, 예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의 토인, 흑인들이 춤추는 그런 무속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무당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복음의 진리가 불투명해지고 희석화되어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0개의 문이 나옵니다. 각 문마다 특징이 있고 중요하죠.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노동을 하며 양의 문을 만듭니까? 그 문은 여러분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면 3장에 나오는 문들에게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라는 말들이 모든 9개의 문들에 다 동일하게 나옵니다. 성벽을 쌓는 일은 왜 만드는 일이었죠? 성전은 이미 포로 1차 귀환 이후에 고레스 왕 칙령 이후에 성전이 20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요. 그러나 성전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나라로서의 역할은 여러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느헤미야가 지금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을 만들고 그 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들어오고 나가는 여러분 이 문을 만들었을 때 당연히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양의 문, 양문에는 이 자물쇠와 빗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구원의 그 문은 24시간 365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그 지점까지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문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의 군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의 빗장과 자물쇠를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전달할 때 왜 이제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기다렸는데 이 꿀보다 단 이 송이 꿀 같은 말씀을 왜 이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난 분들 여기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대부분 복음을 전하면 아유 됐어요, 알아요, 그만하세요, 그만 오세요, 뭐 이런 반응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로서의 복음과 예수로서를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자물쇠와 빗장을 제거하고 늘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그리고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언제든지 그냥 오픈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놓고 하고 계신데도 그 문을 걸어 잠긴 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사수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여러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양의 문, 자물쇠와 빗장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그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는 이미 그 문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구원의 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앞에 천국의 문이 있고 여러분 지옥의 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문으로 입장하고 들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천국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양의 문에 이 건축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보면 이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중반부에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성별이라는 것은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성결하게 깨끗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또 봉헌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정결하고 성결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10개의 문 중에서 양의 문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양의 문은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면서 10개의 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왜 양의 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성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또 성의 문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예배 회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양의 문은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양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양의 이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코로나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오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죠. 뭐 어떤 사건, 뭐 조금만 이유가 있으면은 아유 오늘은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참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지, 아니면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우리도 많이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일, 그리고 민족으로서 완전한 독립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이런 기점에서 느헤미야는 양의 문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예배 회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때 정말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바라봄으로 인하여 예배의 진정한 회복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히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팀워크란 무엇일까요? 공동체가 있어야 팀워크가 존재하죠. 나 혼자 있는데 무슨 팀워크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나 외에 누군가 타인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할 때 팀워크는 여러분 그 조직이 잘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은 이 42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어떻게 50일 동안의 이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삥 돌아서 이거 시작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42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 리더들의 이름이 오늘 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수고, 이들이 땀 흘린 것을 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소상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42개 구역으로 나눠서 동시에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달하고도 한 22일 동안, 그래서 52일 만에 이 성벽의 공사가 맞춰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이 후반부를 쭉 보게 되면요,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무려 29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은 32절까지 나옵니다. 32절의 말씀 가운데 29번씩이나 그 다음은 왜 그 다음이 나올까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양문으로부터 오늘 하나넬 망대까지는 210m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210m까지는 우리가 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신들이 해야 돼. 자 그 다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러한 형태로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29번 여러분 기록이 된 겁니다. 42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죠? 함께 팀워크를 일구어 이 일을 잘 감당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수많은 또 신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재력가들도 있고요. 심지어 여인들까지도 이 성벽 재건에 동원되어서 여인들의 그 단호도 여러분 기록이 됩니다. 일반 백성들도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지사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동원이 됩니다. 레위인도 동원이 되고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형제 제사장들도 다 동원이 되어 성벽 재건에 모든 이들이 여러분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모니, 아름다운 팀웍이 이 성벽 재건 현장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대적들의 공격, 음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하나님이 맡겨준 막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진군해 나가는 강한 군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사일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향품 장사가 나오죠. 금장색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은 재력가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향품 여기 나오는 또 그 금장색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이 고위층과 그러니까 재력가들과 관계를 두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기업의 총수급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주 잘 나가는 명품 브랜드의 어떤 매니저급 사장급입니다. 그런데요, 허드렛 일,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 현장에서 무거운 돌들을 옮기고 함께 땀 흘리는 그 자리에 이들도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하여 그럼 건축 현장에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이죠. 여러분 금수저 출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보통 군대 가려고 하나요? 안 가려고 하나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안 가죠. 힘이 있죠. 뭐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다 병역을 요리조리 다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노동 현장 가운데 먼저 뛰어들어서 일을 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까? 또 1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분문은 쉽게 말하면요, 그 쓰레기, 오물 이런 하수 처리장과 같은 곳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변이 있죠. 예, 똥문입니다. 그러니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그러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곳에서 먼저 나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나갈 때 이렇게 문짝 하나하나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돌들이 연결되어서 성벽이 여러분 완공될 수가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중수하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힘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아주 뜨겁게 했다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바룩은 유독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그 일에 힘써 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 뭐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대적의 음모와 공격 앞에서 성벽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비를, 개인의 재정적인 부분을 쏟아가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오늘 3장 가운데
여러분 소상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풍성한 주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팀워크는 매우 중요하죠. 도쿄 올림픽이 이제 마쳐졌죠.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얼굴 표정에서 감격과 그 환희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구기 종목 중에서 야구, 베이징 올림픽에서 전승을 했죠.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올림픽의 여러 종목들 중에서 참 이 야구가 그래도 메달은 좀 따겠지라는 생각을 좀 했었었는데 아쉽게도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6개 국가가 출전을 했는데 그 6개 국가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메달 못 땄죠. 근데 3, 4위전 도미니카전에서 이 경기를 치르는 과정 중에 8회로 기억이 됩니다. 오승환 이 투수가 던지는 그 공을 받아쳐가지고 안타를 치고 막 이래서 역전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4위전이니까 동메달을 놓고 지금 격전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백호라고 하는 선수의 얼굴 표정이 카메라 감독의 그 카메라에 실렸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이 모습이 여러분 실렸습니다. 지금 역전을 당한 거예요. 역전을 당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렇게 껌을 씻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면서 한국의 네티즌이 저럴 수 있냐. 심지어 그때 중계를 했던 박찬호 이 해설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러면 안 된다라고.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늘 긍정적인 말을 했던 이 박찬호 이 해설가가 저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파이팅을 하면서 외쳐야지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팀이 메달을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그 선수가 함께하는 이러한 야구 같은 경우는 정말 팀워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역전당한 거예요. 지금 메달이 날아갈 그런 위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파이팅을 합니다.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아직 우리에게는 8회 말과 9회가 있어 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껌을 씹는 모습 속에서 아유 이번 경기 글렀네. 빨리 끝나고 집에 나가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정이 읽혀졌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의 여러분 그런 악플에 여러분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팀워크는 중요합니다. 잘 될 때는 잘 되죠. 그러나 정말 안 될 때 그리고 적들의 공격 앞에서 여러분 그 팀워크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대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죽했으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여러분 그 작업 현장에 투입이 됐겠어요. 하지만 이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3장에 기록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로 신분을 초월하여 자신이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하모니와 팀워크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래야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도와 연합과 사랑과 헌신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하여 세우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라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되라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각자에 맡겨진 포지션에서 여러분 오늘 마치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눠서 그 맡은 구역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그 완수를 기쁨을 함께 공동체가 누린 것처럼 여러분 이런 팀워크가 있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왜 팀워크를 이뤄야 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이 제 두 손을 펼쳐가지고 이런 제스처를 표시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볼만하죠 그래도요. 그쵸? 근데 제가 제 손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제 두 발이 여기 떠가지고 여러분 발로서 이런 제스처를 한다면 여러분 꼴불견일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귀가 가려운데 귀가 가려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체가 한 몸을 이루지 못할 때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은 병원을 찾아가야 할 그런 위급한 상황임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팀워크를 이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시대적 사조가 영화나 드라마나 수많은 언론 매체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종교 다원주의 여기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착하게 살면 좋은 일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믿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선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상급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조건이 예수를 믿지 않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착한 일을 구제 많이 한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십시오.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신앙의 경주의 완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벽 재건 공사는 느헤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힘써 뜨거운 열정 남다른 특심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혼자 한다 하더라도 성벽 재건은 완수되지 않습니다. 모든 42개 구역에 나눠진 사람들이 그들을 리더십을 존중하고 함께 힘을 모으며 나갈 때 여러분 한 달 반도 안 돼서 성벽 재건의 이 은혜가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온전한 팀워크를 이룰 때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이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 하나님 보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록하십니다. 오늘 3장에 성벽 재건의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근데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동참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자,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에 딱 한 절 나와요. 드고아 사람들에게 어느 특정한 구역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 내에 있던 귀족 출신들은 여기에 분담하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무거운 지게들, 돌지게들을 목에다 걸고 그 막노동에 힘써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귀족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수십 년을 했는데, 내가 교회 내에서 직분이 뭐뭔데,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가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해? 니들이나 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재건했던 이들의 이름은 분명하게 여러분 기록이 된 반면에 이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우리는 다 기록이 됐습니다. 이것 정말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 가운데서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일, 또 우리 교회가 좀 덩어리가 좀 있다 보니까 뭐 워낙 이 주변에 사실 그렇잖아요. 뉴저지 그 별명이 가든 스테이트인데 우리 교회는 다 둘러봐도 정원이 아니라 숲속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수고, 그들의 애씀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이 팀워크를 이루는 사역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팀워크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여러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